거룩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정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1907년도에 일어났던 아버지요, 이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지금 다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4.19의 우리 젊은이들의 그 혁명이 지금은 이제 성령의 혁명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중보기도니까 좀 길지만 우리 한 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외우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할 게 이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옆에 분들에게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이미 그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AI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AI 시대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왜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한 10년 걸리겠지. 나는 그때까지 한 10년만 살면 죽을 거니까 그냥 이제 컴퓨터도 별로 안 배웠는데 뭐 AI를 내가 할 거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AI 배워야 되겠구나. 지난 6.3 선거 때 교육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진보든지 보수든 다 AI 시대에 알맞는 교육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공약이에요. 이게 대세예요. 제가 AI 시대를 우리 좀 같이 잠깐 보면서 이 디지털 미화라는 단어를 디지털 미화. 디지털 시대에서 세계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내 기구로 잘 활용해 쓰지 못하고 쓰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자기 존재 가치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외롭고 공허하고 패배감도 빠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한번 사람들 할머니도 뭐 전부 다 핸드폰에 게임하고 그러다가 노름도 하죠, 마약도 하죠, 음란도 빠지요, 폭력에도 빠지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되면요, 뇌 기능이 바뀝니다. 뇌 기능이 바뀌어요. 특별히 음란한 데 많이 빠진다면 어떤 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역에 보여준대. 뇌가 이렇게 크게 홈이 지진이 나서 갈라졌대. 이거 하나님 아니면 치유 못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겼을 때 지금 그런 이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디지털에서 AI로는 더 큰 변화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만큼 더 변할 거냐, 그게 어디까지 변할 거냐는 그걸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더 엄청난 다양한 이 변화는 AI 미아가 엄청 생길 거라고요. AI 미아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삼성이 그 노무자들이 그 데모하고 난 다음에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확 바꾼 거 아시죠? 이제는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사람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 노동자들이요, 자기 일터를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너들은 이거를 고용해서 로봇 공장으로 바꿀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 확 뒤집어 놓으니까 오너들이 징그럽다, 알았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냥 시설 투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난 그걸 이렇게 보고, 야, 평택이나 그 주변 시민들이 알까? 왜? 뭐냐면요, 그 노무자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영업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밥 사 먹고 뭐 쓰는 거, 그거를 또 가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경제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직업만 날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딸도 직업도 날려먹고 가는 거예요. 메타가 벌써 1만 몇천 명 해고하고 이 AI에 그 돈을 다 거기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설교도 어떻게 좀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걸 연구하다가 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요번에 제가 다시 깨달았는데, 저는 무식하게 알고리즘 그 희한하다. 내가 유튜브로 가지고 바둑을 보면은 바둑 한 두세 번 보면 그다음 계속 바둑구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찬송가 이렇게 보면 찬송가만 쭉 나오고, 누구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막 쭉 나오더라고요. 그거 편리하네.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 뒤에서 그 알고리즘을 조종하는 그 회사,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오는 이 화면만 보면은 나는 지금 내가 그것만 재밌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다행히 바둑도 좀 보고 찬송가도 듣고 어떤 설교도 듣고 좀 건강한 거 들으니까 다행이지.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왜 중간에 하나씩 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음란 사이트라든가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또 연달아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
내가 참 바보지. 이 알고리즘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 그 존재들의 그 꾀를 생각하지. 그 친구들은 어쨌든 내가 이 핸드폰 화면에, 그 화면에 오래 붙어 있어가지고 오래 시간 붙어 있으면 지네들은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네들 돈벌이란 말이죠. 예? 나에게 어떤 뭐 유익하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네들은요. 내가 좋은 내용을 쭉 차면은 내가 주의 성령과 가까워지고, 내가 조금 안 좋은, 나쁜 거 하면 그건 사단의 놀이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나한테 옳으냐 아니냐는 그거는 문제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정신 빼가지고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만 문제인 거예요, 알고리즘에는요. 그런데 AI는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저는 뭐 AI 지금 많이 안 써봤지만은 챗 GPT나 제미나이로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더 지능적이래요. 살살 거짓말도 안 돼요. 이렇게 거짓말도 안 돼요. AI가 나의 성향을 싹 파악해가지고 내가 틀린 생각을 말해도 노를 안 하는 거예요. 노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령 속에는 누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너 그거 틀렸어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웃기네라든가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근데 요게 굉장히 우리 속에 우리를 악으로,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성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들은요, 조심하세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요. 예? 그 나쁘다, 죄다 그러면, 그래? 하고 좀 살펴보는 이게 있어야지. 웃기네, 뭐, 요거 가지고 왜 그래? 딴 사람 말 안 하는데 왜 너만 유달리 그래? 이렇게 자꾸 반박하면요, 요거는 완전히 그 알고리즘에서 저쪽 놈들의 밥인 거예요, 밥 이게. 그래요. AI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질문하다 보면 좀 잘못된 생각으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야, 나 그거 아니야,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AI는, 그러니? 틀린 줄도 알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 같이 맞장구를 쳐줘요. 맞장구를 쳐줘야 얘가 더 오래 있을 거니까. 점점 끌려가는 거죠. 자연이 틀려도 부정하지도 않고 계속 속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 그러는 사이에 방향은 전혀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그 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막 최고로 과학으로 이 방향을 정해 가지고 가지만요,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해요. 인간들이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지금 우주선이요. 계속 그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 수정을 해요. 안 그러면 그 지금 못 가요, 그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말씀과 묵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궤도 수정을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책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기도에 집중하시고 호응해 주셔서 그 결과를 막 본인도 얻고 막 나눠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바로 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해서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 바로 세우는 자리, 예수님 밖에 없어요.
내가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진리의 방향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어저께 어느 방송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하고 그 법정 스님하고 대화한 이야기 나오는데,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있을 때 이 설교 시간에 이거 절 이야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이 보니까 나를 만나려면은 와서 법당에 들어서 부처한테 3,000배를 해라. 3,000배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법정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철 스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스님인데 그렇게 어떻게 야박하게 그러냐? 부처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해야지. 그거 막 진짜가 싶어가지고 해인사에 찾아간 거예요. 해인사에 찾아갔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게 무슨 스님이냐?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간도 아니다. 그러고 한 몇 년 살은 거예요. 그러는데 몇 년 지나다가 한번 이 성철과 법정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법정이 그때 물은 거예요. 아니 스님, 그 사람들 3,000배를 왜 주장합니까? 그때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예언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언이 좀 움직였다고 지금 예배드리다 다 그게 보고 있어요? 예언이 인기를 내가 샘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침 지금 하려는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왜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배워야지 왜 사람이 나를 배우려고 그러냐, 그죠? 나는 실제 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부처님이 해주기를 바라기로 오는데, 그래서 3,000번 나를 보려면 3,000번 하고, 그런데 3,000번 절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변한다 이죠. 혹시요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 변할게 하기 위해서 3,000배를 했다 그죠. 그렇게 법정 쓰면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목사 보면 다 상처받아요. 교회 깨지는 게 왜 그래요? 다 사람들 바라보다 다 깨져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기도가 예수님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나는 우리한테 참 너무 정말 좋은 무기를 주셨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났다 이야기라면은 이게 또 그냥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간증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감격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또 그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깊이 예수님을 깊게 모셔야 된다. 예수님께 오래야 된다. 알아요, 그죠? 그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방금 알면서도 지금 예언이 지나가는 거 다 고개 싹 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예언이 엄마 화내지 마. 예언이를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내 심령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만을 3,000번, 5,000번, 10,000번, 15,000번 하니까 집중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
나의 몸과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걸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신우회 예배가 있는데, 거기 총무 한 사람이 굉장히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총무를, 사회를 보는데 목소리가 힘이 정말 없어요. 그 말도 어눌하게 못해요. 그 저 친구가 왜 그럴까? 근데 지난달에 자기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했어요. 해봤더니 그 아버지하고 그 부모들이 완전히 그 브로큰 패밀리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자기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살면서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 돼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해서 한번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제가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분이 집이 독소인데 시내 나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왔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힘이 나와요. 그리고 말도 정리가 돼요. 이건 나만 느끼나? 그때 제 아내가 저 방송실 봐주거든요. 여보, 맞아. 그 사람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주시는 경험 다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요? 예? 성령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잖아요. 말씀에 더 확실하게 아멘으로 와닿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된 성깔들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거 안 느끼세요? 그런 거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껴진 대로 끝내지 말고 떼내버리세요. 흐물흐물하게 걸리셨을 때 그때 뽑아내버려야지. 흐물흐물해지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굳어져요. 제가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한 건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 하루에 500번씩 해라. 1000번씩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초창에 3000번, 그 다음에 5000번, 그 다음에 10,000번,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초스피드로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10,000번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제가 참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결과가 안 나타났으면 여러분들 나보고 저거 목사가 저거 맞냐, 이게 사람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니까 힘들지만 이게 재밌었어요. 보람이 있어야지. 그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이 파도와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흔들림을 이기고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도 모르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이 확신, 이 믿음의 힘,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를 탄 사람은 다 잘 헤쳐 지나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중보기도를 같이 배우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1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나의 듣고,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담대히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는 우리도 확실하게 믿고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자신을 기도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가 왜 기도하고 뭐를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쭉 설명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며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단순히 물질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은 이 신령한 축복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은 생각 안 하고 물질의 복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장 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강조하면은 에이, 물질의 복은 아닌가 봐. 이러지 마세요. 신령한 복 안에 하나님 주신 물질로 거룩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양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양자 그러면 에이 친자가 아니고 양자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양자가 친자보다 못하죠, 그죠? 예?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와 잽이 달라요. 잽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에요, 다. 우리가요, 여기에서 꼭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빠 아버지야,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요 정도 요령 부려도 되겠지? 사랑의 아버지인데 뭐 이것까지 쪼잔하게 그러실까? 요러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부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선택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고 로마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겨났다고 놀리는데, 조심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그렇게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믿는다 그러면서 선택됐다고 허둥지둥 되다가는 하나님도 너희를 물리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동욱이 엄마가 지난주에 간증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울면서 고백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저런 찬양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기뻤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이지. 내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나에게 없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시 회복됐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회복됐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지혜와 총명을 바르게 쓰느냐 못 쓰느냐는 이제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지혜와 총명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요,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축복의 그 비밀인데, 이 비밀이 시크릿, 그게 아니고 신비예요. 미스터리. 신비를 가르쳐 주신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부는 한 몸에 대해서 이 신비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부부가 함께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어가는 게 이 신비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 나누고 의견을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만약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거를 맞춰야지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안 돼요. 어떤 한 권사님이 평생 교사로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주 그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딱 하나 문제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신학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꽝이고 그리고 뭐 한다는 일은 하여튼 이 권사님 표현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같이 살면서 평생 재정적으로 남편을 한번 책임져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렇게 뻔뻔하냐.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용서하고, 저는 그분을 아는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쭉 용서하고 살다가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돌아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분노가 이게 또 나오게. 얼마 전에 한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에 지금 여기까지 찼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수 기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하시는 말씀에 아니 회개할 건 저 인간인데 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서 이분이 한 2주 동안 연락이 없어요. 먼저 한 1주 되니까 요즘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30분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30분 예수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500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하라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놔뒀어요. 2주일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셨는데 그래 다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잘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관계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13, 14절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복의 유업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에요. 이런 보증 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 보증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보증은 다 좋아하시는데 성령은 별로 생각을 안 해. 성령은 슬슬 새 나가도 지난주에 성령을 잃지 마십시오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핫바지에 바람 새듯이 슬슬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걸 새 나가는지도 모르고 새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성질을 먼저 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들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도 무너지고 내 가족도 무너지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을 팍팍 긁어드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속을 팍팍, 여러분 부모들 다 팍팍 긁혀봤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속을 팍팍 긁어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 보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 1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주 예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좀 소금 절이듯이 좀 절여주십시오. 소금의 영으로 좀 절여주십시오. 고집스러운 거 완악한 거 그 소금에 절여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야 하나님이 소금으로 안 절여주시면요 그 사고 당하게 합니다. 다리를 부질러 버렸든가
팔을 잘라버려. 실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 주시오. 옛날에 우리 와이프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 술 안 마시게 창자 좀 꼬아서라도 그 제가 상자 꼬였어요 진짜. 하나님은 참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소금으로 좀 절여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악한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와 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는데 이 알게가요 헬라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요. 더 잘 알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이 불변하다고 10년 전에 알은 하나님이나 지금 알은 하나님 매 한 가지다. 그건 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어떻게 살아? 부부가 말입니다. 10년 산 부부와 20년 산 부부가 매 같은 거다. 그러면 그거 잘못 사는 거죠. 더 깊은 신뢰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이해와 더 폭넓은 교제와 대화가 있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기도 속에서 많은 은혜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더 깊게 더 넓게 더 온전하게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19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마음 눈을 밝혀야 돼요.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왜냐면요,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 밝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직 충분히 안 밝아졌어요. 예?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냐? 왜 불러주셨냐?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는 사회에서 무슨 사장이다 뭐다 돈 벌었다 이게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가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른 나가 누군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목표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세워지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10층짜리 빌딩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됐으면 그게 정신병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유업이 어떤 것인지, 그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광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언어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당합니까? 그죠? 지금 고난 핍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조금 더 끝나는 거야.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지금 있는 어려움들 이게 다 시시해지게. 이게 시시해지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기도 쭉 깊게 들어가면 이 경지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도 주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성도님들한테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십시오 이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너무나 많은 경우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있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계급이 좀 올라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로 막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나오는 사람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 나와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래. 육신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너무 쉽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겸손의 폭이 깊어지면은 하나님 거기에 맞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안합니다 한번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던 분이 그 중독인데 그거를 기도하고 내려와서 갑자기 없어졌어. 몇 달 동안 그거 안 해요. 어떤 다른 사람들 그거 끊어내느라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죠? 예. 내 몸에 오랫동안 어쩐지 모르고 고통당하던 그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하룻밤새 하나님 치료하셨다. 의사들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치료하셨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키워주십시오. 예? 그 뒤에 나가면요, 이럽니다. 20절에 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죠. 우리 누가 그랬죠?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구나. 사람이 변하는 게 축복이구나. 맞아요. 저도 가끔씩 보면 내가 요 정도라도 변한 게 아직 충분히 다는 못 변했지만은 은혜다. 제 친구들이 알죠. 저보고 동훈아 네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냐? 기적이다 기적.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최고의 능력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그마한 부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다가 마지막에 영광의 부활로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업고 가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부활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